역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추측의 분량이 확대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과 기억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문안하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인사하라, 환영하라, 문안하라, 포옹하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관계적인 교통과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7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유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할 겁니다. 이 유니아는 누구일까요? 다양한 견해들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개진이 되어 왔는데, 우리는 이 유니아라는 사람을 해석함에 있어 신약계의 가장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해석학적 견해를 따라갈 겁니다. 이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약계의 가장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앵글리칸 세올로지안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 바우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 유니아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의 라틴 발음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인데 그 이름을 라틴어로, 로마식으로 라틴어로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경우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와 어떤 연관이 있거나 또 직간접적인 어떤 관계 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어서 표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 팔레스틴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화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식 이름을 로마식으로 표현할 때 이 유대인들은 로마식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이 히브리 언어의 발음과 비슷한 로마의 단어를 따서 라틴어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다는 율리우스라고 표현을 하고, 에스더는 에스테르라고 표현을 하고, 한나는 안니아라고 표현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히브리어 표현을 라틴어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는 유니아라는 이름의 표현이 라틴어라고 한다면 이 이름이 원래 히브리 표현은 어떤 이름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리차드 보컴은 이 유니아라는 라틴식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은 요한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나를 라틴식으로 발음하면서 유니아라고 발음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차드 보컴은 단순히 역사적인 정황이나 어문학적인 어떤 사회문학적인 관점에서 추측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 데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중간 정도를 보세요. 그들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은 12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7절 맨 끝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이 표현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요한나와 안드로니고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 시기를 AD 33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3, 4년쯤 지났을 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니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하기는 조금 빈약합니다.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그를 존중하고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12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지대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요한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리차드 보컴의 해석입니다. 이제 유니아가 요한나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하는 이 리차드 보컴의 해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나, 그는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8장 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맨 뒷장으로 갑니다. 24장입니다. 24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도 요한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나라는 이름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오는데 8장과 24장에 한 번씩 그렇게 2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나라는 여성에 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다시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다시 가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잘 눈으로 여겨서 눈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1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변에서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센터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이동수단이 발달해 있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이동해서 다니셨던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자체가 작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동해서 움직이셨던 거리는 매우 먼 거리라는 거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복음을 전하시는데 8장 1절 뒤쪽을 보세요. 1절 뒤쪽에 12제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움직이고 이동하는 예수님을 계속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을 눈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자가 함께 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일단의 여성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에 대단히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센터에 계시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동하는 지역에서 상당한 시간들을 머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상당한 재정적인 경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3절 맨 끝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여성들이.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섬겼습니까? 3절 맨 끝에 보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 공동체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를 섬겼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식사를 해결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얼마였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죠. 당신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는 사회였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 모든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따라서 한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은 남성들이 짊어지고 다 책임을 감당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제자들 공동체를 보면 적어도 여성들이 일정 부분 내지는 상당한 부분을 요 기록만 가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경제적인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상당한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상당한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그리고 모든 순간 사람들을 앉혀놓고 빵 한두 개 가지고 오병이어를 매 식사 시간마다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죠. 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던 그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빵만 사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매하고 때로는 이 식사들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번마다 빵 한두 개 가지고 물고기 한두 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먹이신 일을 3년 동안 계속하셨다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왜 그러세요? 이런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상당한 재정을 운용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가롯 유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문맥은 그냥 넘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단어를 하나 보세요. 중간 뒤쪽에 보면 돈꾀를 맞고 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유다가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도가 있었을 만큼 이 공동체는 조직되어져 있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필요에 누가 헌신을 했습니까? 여성들이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성들이 무슨 돈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까? 당시에 여성들은 여성들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남성들에게 의존되어져 있던 시절입니다. 나의 삶 자체도 내 인생 자체가 남성들에게 의존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그 당시에 문화였다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3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보세요. 요한나라는 이름 앞에 그 요한나라는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여기서 청지기는 재정 관리를 맡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을 청지기라는 단어의 범주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나는 당시 헤롯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쉽게 표현하면 헤롯 왕의 재무 담당 장관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요한나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습니다. 남편이 재무장관이지 요한나가 재무장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때가 당시라는 거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또 재무장관은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귀족 집안의 부인이 어떻게 거리로 나와서 떠도는 순례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가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보컴은 자신의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왕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장관의 부인이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재산을, 그 모든 소유를 아내가 주관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컴의 해석은 이 헤롯의 청지기 그 재무장관의 아내였던 요한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재산을 이 요한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신학자가 허무맹랑한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리소설처럼 소설 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당한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요한나는 매우 부유하고 풍요롭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와 호화로운 삶의 자리를 내려와서 먼지 나는 갈릴리 골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 낮은 자들을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간 사람, 그가 요한나였다는 거죠. 당시에는 돈 많은 부유한 귀족 계급이나 집안이 오늘날과 같이 학교가 이렇게 정규적으로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하면 선생이 개인적으로 학생을 발굴해서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너는 나에게 얼마를 줘,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나온 부작용이 소피스트들이거든요. 어찌됐든지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교사, 가난한 선생들을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이 후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부자들의, 귀족들의 후원을 받은 선생은 그 후원을 한 귀족의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인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누가복음 기록의 이 요한나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는 겁니다.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을 하면 자기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데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후원을 하고도 자신의 많은 것을 들여서 그 공동체를 섬기고도 그리고도 자신도 내려와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사람을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시 20장으로 2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묻힌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하는 것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때 그 속에 묻히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잘 나가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허망하리만큼 허무하게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큰 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깊은 침묵의 밤들이 거듭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다 흩어지고 있는 그 깊은 어둠이 내린 그 골고다 언덕에 여전히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여인, 그가 누구냐? 요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오고 오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은 사람, 그가 요한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왕궁에서 편안하고 호화롭고 그리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이 여인을 광야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편안함 속에 살 수 있는, 호화로움 속에 살 수 있는 한 여인을 먼지 나는 광야로, 갈릴리 골목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지 물으시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부요하게 살 수 있었고 그냥 그 시대의 수많은 타락한 성직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모른 척 때로는 눈 감고 때로는 귀 막고 그렇게 살면
편안함이 보장되어져 있는 시대의 삶이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진리의 사건이 그로 하여금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의 천주교의 타락한 잘못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이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개혁의 길을 가면서 그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적 신학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개혁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의 결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개혁자들의 후배로, 개혁자들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한번 와서 구경하듯이 예배만 보고 돌아갈 겁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주일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의 귀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들리면 이삿짐을 싸지도 못한 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옵니다. 머지않아 온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겁니까? 나를 이끈 것이, 나의 삶을 이끈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을 이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안락함 그 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게 만든 그 사건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사는 모든 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하게 사는 것이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모티브가 되고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